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젯밤 우리 하늘문 본부의 제목이 회복이요 새 시대의 새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목이 뭐였죠? 저 하늘문에는 신본의 열매. 저 인본은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 신본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신본에는 열매가 항상 있다. 그러면 그 새 시대와 새 날이 열린다. 오늘 아침 우리 예배 가운데 보복의 때와 이제는 신혼의 때, 새 시대가 확 열린다는 것을, 이게 지금 이게 잘 묵상해 보면 이게 말씀의 이 걸음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8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9장, 10장 이렇게 잠시 볼 건데,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만남, 그럼 여러분 만남이 줄을 섰습니다 하세요. 만남. 여러분 새 시대 새 날이 열리면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줄을 서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 쭉 볼 때 내게 어떤 회복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 하나라도, 이 부분은 내 말씀이구나, 내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하나라도 붙들고 싸우시면 이 회복을 통해서 새 시대 새 날이 열릴 때 내가 열려지는 만남 속에 주인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장 4절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 왜요?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러면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 어때요? 자기 숨고 자기 보호 본능이 있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전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만남이 줄을 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너희들 있잖아, 이제부터 새 시대 새 열려, 너희가 회복하면 이제 너희의 걸음마다 새로운 만남들, 놀라운 만남들, 생각지도 않은 만남들이 생길 거야.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주의 나라가 확장이 확 열리게 된다고. 그러면 먼저 내 안에 회복돼야 하는 뭐냐? 내가 어떤 연유로 흩어져서 많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흩어진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주저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핍박 속에 흩어지고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두루 다니며 뭘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여튼 항상 주파수가 촉각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만남이 줄 설 때 줄 서 있는 만남 속에 나도 낄 수 있는 한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상황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 내 상황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흩어져 있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5절은 뭐예요?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성. 뭘 말해요? 이거는요, 또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는 내가 전할 곳이 안 돼. 내가 전하더라도 씨도 안 맥힐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명절 당하면 시댁이나 친정이나 가면, 우리 거기는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 그게 바로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냐니까요, 흑암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만나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뭘 깨달았을까요? 사마리아 성, 더러운 곳,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무리들이 있는 곳. 그런데도 빌립은 그런 곳에서도 일단 쑤셔. 일단 찔러봐. 그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내가 스스로 사마리아 성, 저기는 내가 그냥 흩어져서 간 곳이지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우리 가운데 혹여나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무리를 보고 거기는 안 되라고 내가 판단하여 이걸 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에 만남의 줄이 서도 나를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8장 26절 2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빌립에게 말해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했더니 그 길은 어떤 길이었다? 광야였다.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주님, 무슨 놈의 사막 한복판에 누구를 만나라고 갑니까? 일단 가봐.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요. 근데 그 네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귀갓길에 있는데 그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뭘 보고 있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다. 근데 그가 궁금한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뭘까라고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풀리지 않는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명령 따라 광야에 가야 된다. 광야에. 이거 며칠 기다려야 돼. 이거 누가, 이 바람밖에 안 불어, 모래밖에 안 불어. 거기다가 또 밤에는 뭐냐, 늑대밖에 없어. 그죠? 양해하세요. 제가 어린이 예배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 어린이 예배 하면서 좋은 게 뭐냐니까, 아이고 달력에 내 사진이 붙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른들도 다 그죠?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푸른교회만큼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만남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 사마리아 성은 거부하는 곳을 말하고, 그리고 광야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내려가니 하나님의 만남이 줄을 섰습니다. 시작. 만남이 줄을 섰습니다. 만남이 줄을 섰습니다. 만남이 줄을 섰습니다. 9장의 13절 14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울 이름을 거명하며 그를 찾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런 사람 가끔 감동을 주님께서 안 주시길 바라시죠? 그렇지만 내가 갔다가 지금 어떤 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잡혀 감옥에 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사울은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되고 주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앞으로 행해야 될 하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될 필요의 때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안 해주면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사울도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부여하실 사명을 깨우쳐줄 누군가의 만남을 지금 그는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설령 소문에 따르면 너의 목숨을 위협하고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령 따라 가라. 그에게 내가 내릴 명령을 나는 너를 통해서 주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는 정말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누군가를 주님이 찾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협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항상 비방했던 누군가를 감동 따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미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되었고, 그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누군가의 심부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남이 줄을 섰습니다. 근데 이 줄을 섰다고 할 때는 좀 표현을 해보세요. 만남이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사마리아 성. 이 줄은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빌립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뭘까? 광야.
여기는 내시가 있어요. 아주 내시하면 마마 이런 내시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 이디오피아의 왕의 모든 물권을 가지고 있는, 여기 보니까 물권을 가진 분들이 여기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자,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일들 합니다. 또 26절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나타나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울의 소식이 흉흉하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전한다고 하는데 감히 손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에게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킵니까? 바나바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28절에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합니다. 이게 신본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울 같은 사람이 교회의 우리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설마 사울 같은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로 주님이 붙였을까? 근데 누군가는 감동 따라 가서 바나바와 같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 이거 보라고, 이렇게 변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동역자로 붙이셨다고.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보면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붙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만 뭐 원장님은 이미 아셨잖아요. 아주 교만한 자라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 아이고, 당신 참 복음을 많이 비방했던 사람이라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내 주님을 비방했다. 그게 제 그 찬양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방했던 자가 이제는 복음의 한 가족이 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동역자가 됐다. 근데 누군가가 이 사이에 역할을 했다. 비록 그분은 떠났네요. 그렇지만 자, 계속해서 9장 32절을 봅시다. 9장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라.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에게 배우는 게 뭐예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내일부터 사방을 두루 다니세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자꾸 한 박자 쉬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함께 가는 주의 사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니까 지금 막 혀가 반은 막 이까지 나오는데도 하면서 가는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더라. 그 덕분에 만남에 줄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빼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디까지? 루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이 걸린 여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게 되고 루다의 성도들과 많은 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신본의 열매. 할렐루야. 뭐가 회복돼야 돼요?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애니아라는 아주 절박한 중풍에 걸린 여인을 고치며 그 고침을 통해서 또 신본의 열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9장 38절과 39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롯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사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 그래서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은 상태잖아요. 이 여인을 살리죠. 그래서 또 요빠라는 지역에 예수님의 권능과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근데 베드로에게 배우는 게 뭡니까? 간청이 올 때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 상황이 어려워 못 갈 것 같고 못 만날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고 딱 문을 여시면 지체치 말고, 할렐루야. 온갖 방해와 가지 못할 이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주님의 한 빛이 가라고 명하시면 그냥 가면 그곳의 만남, 그때 그 만남이 아니면요, 이분 어떻게 생명이 되실지 몰라요. 맞죠? 아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지체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게 뭐예요? 지체입니다. 지체하면 만남이 줄을 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장 16절 17절 봅시다. 10장 16절 17절. 이게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이에요.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운데, 은사 가운데 하나가 기도 가운데든지 꿈속에든지 어떻든지 어떤 환상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본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건 뭐예요? 환상이 오면 환상은 하나님께 질문할 재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계속 물었단 말이에요. 주님께 계속 물어요. 여러분, 환상 자체가 답을 주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환상은 하나님께 나와 이제 네가 물을 때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꿈은 이제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슨 뜻을 전하는지 네가 내 앞에 와서 제발 물어보라고. 네가 해야 될 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 너 이제 나와서 물으라고. 맞습니다. 묻고 또 묻고, 언제까지? 그 환상에 답을 주실 때까지,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주님이 나에게 밝히 보이실 때까지 계속 묻고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에서 서서 두들기니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봐요? 바로 내가 그 환상을 준 게 이 만남을 위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것을 내게 충분히 깨닫도록 해달라고 계속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묻고 또 묻고, 어떤 때는 이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이게 내 안에 뭔가 확신이 안 잡힐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한 번만 더요. 한 번 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제 됐다. 이제 앞에 했던 거 그대로다. 맞다. 와까리 맛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주의 말씀 속에 묻는 자는 어떤 복을 받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이게 참 관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게 뭡니까? 오고 가는 주님의 환상과 꿈 속에 우리는 그냥 그것만 보지, 그걸 갖고 이제부터 내가 묻고 답을 듣고자 하는 싸움과 이 대화가 우리가 끊임없이 답을 얻을 때까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이 줄을 서도, 이 특별한 만남을 주시는데도 내가 이 만남이 그 만남인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여러 하나님의 제자들을 등장시키며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이제 새 시대 새 날이 너희에게 열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본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 각 사람 안에 뭔가 회복돼야 될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 혹시 나는 너무 섣불리 내 스스로 판단하여 거기는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적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혹시 지체하고 있는 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물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나는 혹여나 물음을 멈추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의 여러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기 이것이 내게는 회복돼야 될 부분이네요.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잠시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너의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있으리. 이제 새 시대와 새 날이 열렸다고 말씀하시기에 분명히 열립니다.
중요한 관건은 새 시대와 새 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에서 얘야, 네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단다. 그거 아직도 꼬여있고 막혀있어. 그것만 팍 뚫으면 너는 신본을 따라 행해서 열매의 주인공이 된다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